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생명은 참으로 여리고 우리의 나날은 참으로 덧없습니다. 티끌로부터 태어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티끌로 사라질 때 우리는 떠납니다. 생명은 참으로 여리고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생명은 토기처럼 깨지고 풀잎처럼 마르고 꽃처럼 금세 시들고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한숨 짓고 티끌처럼 먼 바닷가로 날려가고 꿈처럼 없어집니다. 주연절 8째 주일,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곳곳에서 솟구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정의가 사라지고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픈 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짓밟고 살고자 하는 자의 목숨을 빼앗는 악한 저들을 정의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방관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상적이라는 문제를 적고 사랑을 받아들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평등한 삶을 영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 하소서. 모든 세상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겉으로 알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이익에만 매달려 나라를 혼돈과 무질서로 그 속에 몰아넣었고 진흙탕 이념 속 논리 속에 나라를 양갈래로 갈라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것을 몇몇 교회가 세상에 외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침묵 속에서 깨어나소서.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소서. 그가 바라는 국가 비상사태도 그가 꿈꾸는 독재 정권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의 반대말은 정상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이 시기가 되도록 주정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작은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로 발돋움하고자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의 행정과 고난을 당한 교인을 살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동안교회 식구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경희 목사님에게 진리와 사랑과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라 하였으니 이 시간 이 예배가 기쁘고 평화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안식과 성령의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온 누리를 감싸 안는 봄의 기운에 어느덧 우리의 움츠렸던 몸도 펴지고 마음도 펼쳐집니다. 하늘과 공기와 땅과 흙과 흙 속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더불어 숨을 쉽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을 힘껏 들이마십니다. 새 생명을 주옵소서. 겨우내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풀어지듯 우리의 마음도 풀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도 기쁜 소식으로 모두 다 허공 중에 흩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바치오니 주님 보아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봉헌의 이 시간이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누는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펼쳐질 수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짐을 대신 감당하는 단체들과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함의 은혜 안에 동안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자씨의 작은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쌓는 건축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과 함께 바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가족의 기도와 예물, 사랑하는 딸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바치는 손길, 어린 아들의 첫 번째 졸업과 입학을 감사하는 부모의 손길,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딸의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순종과 함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기쁜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진혜령 사모님 몇 주 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두철 집사님, 순옥희 집사님도 한 달째 지금 감기로 못 오셨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성인, 최지원 부부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연절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세상을 밝히십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정관 모임, 정관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1수요일입니다. 이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말씀과 삶 가지고 40일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와 또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신례 하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동시차례가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형제간에 만나기 위해서 못 나왔는데 박현주 집사가 6일에 출국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의겸이 아빠예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시면 교회 교패 마련했습니다. 교회 가져가셔서 대문에 붙여주시고, 교패가 이제 뒤에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면 떼시고 앞면에도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비닐이. 이거 벗겨내시면 더 반짝반짝 거립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예, 성경 봉독과 특송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 30장 19절 말씀과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번역들이
욥기 42장 6절에 낙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 또는 후회, 뉘우침이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만이 각 주에 또는 위로라고 달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회개가 아닌 위로로 번역하기를 제안합니다. 왜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행위가 바로 회개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맞으려면 욥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무고한 자, 즉 죄 없는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 1장 첫 절은 그가 완전 무결, 탐, 왜 야사르라고 하는 탐은 완벽한, 퍼펙트한, 야사르는 아주 올곧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욥이 이 비참한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백히 이 욥기는 밝히고 있는데 바로 어디서부터냐면 천상회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다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십니다. 막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죠.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리 없다라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그런 까닭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가 순종한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면 그는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죠. 이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원인과 목적이 있어야지 존재한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행동한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논리는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욥은 스스로 어떤 사람임을 증명해 보일까요? 이 단어가 회개가 아닌 위로로 번역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42장 6절 전에 여러 차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위로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마지막 절에 와서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유를 찾자면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서 보면 재 위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행위가 회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종일관하게 이 구절에서도 위로로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티끌과 잿더미가 더 이상 버림받음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의미로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욥에게는 이 티끌과 잿더미 위가 위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상회의의 결과 욥에게 고통이 비오듯 쏟아지죠. 처음에는 욥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는 그의 가솔들과 10명의 자식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 그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욥의 경건의 근거는 욥이 누리는 소유와 복과 번성 때문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어떤 잘못이나 죄라고 할 만한 원인이 떠오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마침내 신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어떻게든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야, 그 원인과 이유가 내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찾아내야, 그러고 나서야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남긴 유명한 말로써 자신을 증명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은 욥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임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욥의 아내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권고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를 나무라면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대에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자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욥의 시대의 세계관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상선벌악, 행위화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이 기준에 맞춰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그리고 지식,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영성적인 어떤 수준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결과가 잘 따져보면 내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이 지금 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유대 왕국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그것입니다. 이 욥기는 그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지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은 유대 왕국의 이 멸망과 성전 파괴와 이런 충격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벌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다라는 것이 욥기가 보는 좀 독특한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비극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반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 새로운 세계관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눈으로 옛 지혜론,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러한 지혜론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에 이들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는 것은 구조적인 악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 수많은 약자들이 죄 없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어떤 한 의인의 대표 인물이자 그리고 장차 나타날 구세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불행한 소식을 듣고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위로라는 말이 2장 1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욥기는 그들의 출신 지역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는데 욥의 출신 지역인 우스를 비롯해서 이 낯선 지명들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무관한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이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야훼로 등장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여기 등장하는 장소나 등장인물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38장 이후에 야훼께서 등장하시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면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낯선 지명과 인물들, 특히 친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당시의 비성서적인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 의심을 품는 욥, 그들 간의 토론과 논쟁이 이 욥기의 중심,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구 셋은 욥과 더불어서 번갈아서 욥의 죄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치 법정에 선 집단 소송의 고발인들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의 고발의 요지는 욥이 겪는 이 고통은 욥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 일을 설명할 수 없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발의 어떤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욥에게 충고하기까지 이릅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욥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을 설명해도 변명해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들 앞에 보이는 이 참혹한 고난은 틀림없이 죄악의 결과인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옛 지혜론에 입각한 믿음이었습니다. 옛 지혜론에 의하면 운명은 자기 행동의 결과이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복들은 철저하게 욥의 경건한 삶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화와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신에게 항의하다가도 욥처럼 한 일주일 할 말을 잃은 채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온갖 죄들, 마음의 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친구들의 주장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친구들과는 다른 세계관, 다른 세상 속에, 다른 신앙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를 설득하다가 비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욥의 경건을 의심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욥에 대하여 보고 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로는 순수함을 이미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30장, 31장에서 욥은 마지막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해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의 근원을 찾고 물으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고의 틀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굴복하여 포기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이 걷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의 탄식과 탐구가 마침내 무고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4장 3절 이하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는 마침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세상의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자기처럼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완전 무결한 사람 욥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이제 세상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경을 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 역시 욥처럼 당황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의 고통,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대속의 죽음은 은혜였다고,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무고한 자의 고통은 그 원인이 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은 죄의 고백과 회개와 같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는 시간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고한 자의 고통이 세상에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본문인 30장 19절에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온갖 부귀영화와 명예와 존경이 어떤 형편이 되는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진흙이나 쓰레기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비참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이 두 단어의 원어는 아파르 그리고 에페르인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티끌과 잿더미입니다. 이 단어가 두 번째 본문인 42장 6절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티끌과 잿더미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30장 19절에서 같은 단어가 번역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욥은 이제 그 위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몰아쳐 질문을 퍼부으신 후에야 비로소 욥은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회개가 아닌 위로로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닌 위로로 번역할 때 욥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먼지와 재 위에서 그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티끌과 잿더미 위가 그에게 위로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30장 19절에서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던 그 자리가 어떻게 위로의 자리로 변했단 말입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였을 때 땅은 아다마이고 흙은 아파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끌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흙, 땅에서 일어나는 흙가루,
티끌, 먼지로부터 와서 결국은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죄의 고백이기에 앞서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함은 회개이자 위로 모두 다 가능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약한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한탄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원치 않는 그 일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근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흙과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다고 탄식하였지만 그곳이 자신의 근원임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참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42장 10절 이하에 욥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티끌과 잿더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이든 화든 그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인간의 온전함입니다. 복과 화에 자신의 근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참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가득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인간은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과 재난을 뜻하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도 떳떳함과 정의와 경외를 깃발처럼 높이 세운 채로 말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라도 자신의 고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의 수요일이 다가옵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고통의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호되게 시험합니다. 신은 혹독한 시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자를 더 위대한 인간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고한 고통 속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근원의 자리에서 참된 위로를 만나십시오. 내 삶이 직면해 있는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받는 세상에게 참된 위로를 건네십시오.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순환의 40일 동안 그 고통 속에 감싸여 있는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도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근원으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질서와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순종의 길,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 땅의 모든 무고한 자들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